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명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지금의 삶의 현장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는 곳에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강건함을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만들어 주신 유월절 규례대로 준행하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후손 대대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10번째 장자의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유월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며 또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그날 밤에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애굽인들에게는 큰 울부짖음의 통곡의 밤이었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과 저주의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통한 그 두려움 속에서의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이 마지막 재앙과 이 재앙에 앞서 행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장차 죽음의 재앙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저녁,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식물인데 무엇을 정화시키거나 깨끗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각종 정결 예식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성전 곳곳에 뿌림으로써 성전을 정결케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다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죄를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능력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슬초로 뿌리는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보다 더 선하거나 더 도덕적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웃보다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그런 백성들은 진노와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쁨과 은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이 되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가 그들의 삶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흐름이 없이는, 그리고 그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땅을 덮쳤던 그날 밤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집안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22절 후반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집안에 들어가는 대문을 말하는 거죠.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진멸시켰던 여호와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들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 산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것이 무슨 혐이 있나 하고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의 장자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의 표적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바로 이 피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가 여러분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9가지의 무서운 재앙들을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내린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가 흐르자 그날 밤에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내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유월절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세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강력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감동과 감격의 역사를 증거해야 할 사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정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자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며 이것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유월절 십자가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게 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유월절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우리 섬기시는 성님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피가 우리 삶 속에 표적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구원의 강력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